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구약성경 흠정역 3판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95쪽이 되겠습니다. 1095쪽 이사야서 45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쓰시겠다는 내용이 거기 앞에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9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쓰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을 부분 20절부터 읽을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 앞에 부분에 믿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자,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이 일을 말하였느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레스, 창조,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복, 이런 것들 누가 알렸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절 한 절만 여러분들 뜻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나니 사람들이 바로 그분께로 나아가리라.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다시 한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부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를 향해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이한 어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맹세는 원래 이제 맹서라고 하는데, 이 아주 굳은 서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나 이제 합의를 더 효력 있게 약속을 한 거, 합의한 거, 그걸 더 효력 있게 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말이나 글로 어떤 약속이나 사실을 보증하고 어떤 임무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나고요. 그걸 이제 맹세, 서약, 뭐 협약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할 때는 손을 올려서 선서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서약할 때, 법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만약 위증을 하거나 내가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하고 실제 사실과 다르면은 이렇게 처벌받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 올려서 선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사랑의 맹세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를 내서 피를 섞어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은 꼭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어떤 경우는 혈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피 열자를 쓴 거잖아요. 피를 함께 나눴다. 그러니까 피를 섞었다.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할 때는 내가 맹세를 한다면 내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나보다 더 높고 더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두고 보증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관행이죠. 우리나라에서 국회 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면 꼭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나와서.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법적으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국민 앞에서. 근데 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국민 앞에서 하지만 이 하나님께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하겠다. 대통령직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런 일종의 맹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맹서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약속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난 반드시 지킬 것이야.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보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 죄인자까지 되었지만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떠나야 한다. 그럼 내가 떠나면 이제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약속을 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불러가실 것이다. 그럴 때 나만 여기 두지 말고 반드시 내 뼈도 그때 무덤에서 내 뼈를 가지고 너희들 꼭 나를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 요셉이 맹세를 시켜요. 여기 그 창세기 50장 뒷 끝부분에 보면 50장 2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버립니다. 맹세. 그래서 사실 나중에 그렇게 하죠. 이제 이런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성경에는 이 맹세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주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또 이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샘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입니다. 그 남자지만 정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보다도 더 초월하고 더 깊은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도 하지만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때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였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내가 절대로 맹세한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맹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끈끈하게, 정말 나중에는 이제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맹세, 서약을 기억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잖아요, 전장에서. 그 가족들을 챙깁니다. 그 맹세를 기억하고. 이런 아름다운 맹세도 있고, 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맹세에 관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든지, 맹세를 한번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든지. 그래서 무서운 것은 율법으로는 일단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단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맹세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이 다른 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람이 사람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일종의 맹세잖아요. 예? 아니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두려워서 쫓겨갑니다. 아합의 그 악한 여왕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때 징벌 내리신 게 뭡니까?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살리시려고 어디로 보내십니다. 시돈 지방이라고 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시돈 지방으로 보내세요. 근데 간 곳이 뭐냐면, 하필 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 집이 뭐냐면 아주 가난한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 집으로 보내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겨우 아들 하나 사는데 다 지금 가물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죽을 지경에. 그 집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가서 그 사르밧 과부한테 얻어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물도 달라고 하고 또 물을 떠오라는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또 먹을 빵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돈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저 빵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맹세입니다. 제가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 이렇게 적당히 넣어놓고 당신은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저는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자기가 정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약속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그 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둬가시려고 하늘로 이제 엘리사를 남겨두셔서 이제 그 제자로서 또 대언자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데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떨어져라 하는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어떤 강한 말 하냐면 여기 열왕기하 보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나 당신 절대 안 따라집니다. 꼭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약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하더라도 맹세를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성상 쉽게 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한 거 완전히 100%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약속한 것도 못 지킨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약속한 거 못 지킨 거 많아요. 너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그러면 예, 그렇게 꼭 해야죠. 하긴 뭘 해요. 자기가 바쁘지, 자기 살기도. 예? 못 지켜요,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했어도. 왜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이제 이야기한다고 잘 안 믿잖아요. 약속하는 거 다 믿으면 다 사기당하니까 요새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서에 기록을 하자. 문서에 기록을 하자. 그래서 사인이 나온 거고 서명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공증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의 법이 그거를 이제 지켜주죠. 그래서 법적인 조치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의 힘으로도 맹세한 거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의 힘으로도. 누가 구두 맹세를 했어요. 그거까지 안 된다. 그럼 여기 사인을 해라. 공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의도적이든 아주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했든지 간에 나중에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공증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겨우 한다는 것은 뭐냐? 옥에다 가둬두는 것밖에 없어요. 네? 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게 맹세가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그 맹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얼마 전에 1년이 됐는데 작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금방 무슨 휴전선이 없어지고 평화통이 되고 김정은 선생이 아주 예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뭐가 될 것처럼 그랬죠? 정말 전부 그렇게 대부분 국민들 70%가 믿었다 그랬으니까. 거창한 의식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들이 약속하고. 아니 그 뒤에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도 또 싱가포르에서 했잖아요. 북미 정상. 거기에 정말 이 세계에서 정말 최고국의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어요. 김정은 양 사인까지 했어요. 금방 거기서 비핵화하겠다 그랬잖아요. 비핵화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켜집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정은 선생은 약속과는 달리 그때 하면서도 핵개발했다는 게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겉으로는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는 사인을 하고 요란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서명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속 의도가 다르면요, 그 합의면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깨지는 겁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나. 무슨 협정 맺었다가 또 깨져버리고, 무슨 협정 맺었다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한번 치면 뭐 그것을 깨지는 거지.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도적인 것은 참 나쁜 거지만 신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 주셨냐? 그래서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라. 그래서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것은 그건 이해해라, 정직하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할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것 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꼭 지키겠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당신은 정말 당신 좋아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사인 받아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도 거짓 맹세 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일단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맹세했다가 큰 재앙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리니까 미리 수를 써서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보자. 그래서 가장을 해서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가까이 있는 민족인데 먼 나라에서 온 이 민족처럼 가장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화친을 맺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속은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여버려요. 그걸 알고 나서.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재앙을 내리세요. 너희들이 약속한 건, 너희들이 맹세한 것은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보면. 그래서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본래 약속을 못 지키게 돼 있잖아요. 맹세를 못 지키게 돼 있잖아요. 하는 경우도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못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약속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내리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맹세를 한다느니, 뭐 서약을 한다느니, 공증을 한다느니, 뭐 어떤 사람처럼 뭐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뭐 목숨을 건다느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습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맹세를 하세요. 맹세. 사람이 사람한테 맹세하는 건 좋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서원기도라고 하잖아요. 서원기도 여러분 하시면 꼭 지켜야 돼요. 서원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를 번창하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 이렇게 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시니까 마음 편해갖고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원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했다면 그걸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맹세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맹세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맹세를 하셨다면 얼마나 더 정확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셔야 됩니까? 누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세요. 굳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다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맹세하셨어요. 그럼 맹세라는 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인간사에서는 공증을 하든지 뭐 법적인 적이라든지 뭐 피를 서로 내든지 말이요. 야, 새끼손가락을 걸든지. 새끼를 걸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인데. 법으로 그렇게 해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맹세할 때 그 사실을 더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못 믿으니까 맹세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당연히 될 일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맹세를 하셨고, 더군다나 맹세를 하실 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잖아요.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그래서 어떤 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게,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자신을 세워서 너희들 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냐? 정말 믿을 수 없냐? 그럼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건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세하신 거 3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지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입에서 딱 말씀 나갔다. 그런 사람들은 시건도 잘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헛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해 주겠다. 너희들의 맹세해 주겠다. 이건 격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를 두고 너에게 맹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혀가 맹세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은 늦은 사람이 있어요.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맹세 100번을 맹세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굴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대언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대언자들에게 너희들 예언해라, 대언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곳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 했습니다. 지금은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다시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때 인용한 거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굴복하고 무릎 꿇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배강제 심판에서. 또 하나 여기에 우리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앞으로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긍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전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심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크기, 그 넓이, 깊이, 그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들의 맹세처럼 깨어지거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대언자에게도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겠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런 것을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맹세를 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더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꼭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보이는 대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눈으로 보니까 그때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 아주 지극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왜 모르는가?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고 또 말씀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거나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기한 놀라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체험을 하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내가 맹세해도 지키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께서 바르게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체험적으로 믿은 사람, 정말 뭐 하늘에서 뭘 보고 나는 죽을 병 걸렸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정 사라지면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씀을 믿고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것을 어떤 걸 믿고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안 믿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니,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뭘 더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때는 그럴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고,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무조건 그렇게 무슨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정확하게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도대체 뭐로다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감정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이게 바로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모셔드렸다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안 믿었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것들이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렸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아는 겁니까? 예? 뭐 암성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뭘 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감정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과학으로 믿으실 수 있어요? 구원을 고백하고도 늘 기쁨과 하늘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저는 아주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다 고백을 해놓고 나중에는 글쎄요,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그것이 참 알고 싶습니다.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왜 못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분명히 영감을 주시고 그것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을 얼마나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남편이 인정해 준다고 아내의 구원이 뭐 영원합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어 인정해 준다고 영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못 믿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들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신학교, 교수, 목사 해도 결국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또 뭐 하신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굴까요? 곧 내가 한 말.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불신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때로는 동시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급한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급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세상을 그렇게 바쁘게 나가고,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육이 힘드네요. 좀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다면 제가 인정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닐 때 제가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고 싶어요. 1대1로 인터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부정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자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귀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과 불의를 모두 한 번에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오늘 아멘 나왔으면 그 사실이 진실이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맹세 안에 들어가면 그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스스로 하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는 이 맹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부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변할 때입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가, 어르신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있는데 어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육신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심이 있거나 아직 뭔가 풀어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지금 그것을 확실히 하고 내 구원을 확실히 하고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정직하게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자신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스스로 자신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믿었는가, 그리고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주옵소서. 만약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이 시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맹세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